시간 앉은 자리가 복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전할 말씀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에스라 9장 1절에서 1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9장 전체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723페이지 구약성경 72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 방백들과 교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이 이스라엘의 왕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몰려오더라.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라.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조상들의 때라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유력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게 되리라.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복과 받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가 종로를 타는 중에서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이까. 전에 주께서 주의 종 선지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얻으려 하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이는 이방 백성들이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여 이 끝에서 저 끝까지 그 더러움으로 채웠음이라. 그런즉 너희 여자들을 그들의 아들들에게 주지 말고 그리하면 너희가 왕성하며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으며 그 땅을 자손에게 물려주어 영원한 산으로 물려주게 되리라 하셨나이다. 우리 악한 행실과 큰 죄로 말미암아 이 모든 일을 당하였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죄의 악보다 형벌을 가볍게 하시고 이만큼 백성을 남겨주셨사오니 이 가증한 백성들과 통합하리이까. 그리하면 주께서 어찌 우리를 멸하시고 나와 피할 자가 없도록 진노하시지 아니하시니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의로우시니 우리가 남아 피한 것이 오늘날과 싸움이라. 우리여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이로 말미암아 주 앞에 한 사람도 감히 서지 못하겠나이다 하니라. 아멘. 시가 많이 걸렸습니다. 은혜의 자리에 앞으로 한 주나 두 주 정도 하면 이제 에스라서가 다 끝날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잠시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지난주 에스라는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하죠. 근데 치안이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았다 그랬어요. 많은 재물과 금과 은을 가지고 갔기에 도적대들을 출몰하여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어려움이 예상됐다라는 거죠.
그럼에도 에스라는 왕에게 가서 군대로 우리를 보호하여 예루살렘까지 올라가게 해달라라고 말하기를 부끄러워하였다라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신의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셔서 무사히 능히 가게 하실 것이다 라고 왕 앞에서 말했기 때문에 자신이 군대를 구하는 것이 부끄럽게 느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에스라는 출발 전에 뭘 합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모두 하나님 앞에 간구하여 기도할 것을 말합니다.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평탄하게 그곳까지 인도해 주시도록 하나님 앞에 구했던 것이죠. 우리의 인생에 그래서 위기가 찾아올 때마다 우리가 신앙의 배수진을 치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는 것이 눈에 보여서 자꾸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기도로 뚫어야 하고 기도로 해결해야 한다라는 결단과 그 야성을 가지고 신앙의 배수진을 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이 성전에 하나님 앞에 드려진 이 예물을 철저하게 계수하여 중량을 달고 성전에 넣을 때에 또 한 번의 중량을 달고 받고 나서 그것의 총수를 쓰는 3번에 걸쳐서 정확하게 그 예물의 중수를 달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것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의 공정함과 투명성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은혜로만 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어떠한 대적들에게 빌미를 주어 공격을 받거나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운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시대는 더욱더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그러한 기준이 더 많이 요구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공정함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함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9장 1절을 보시면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는데 이 일 후에라고 되어 있지만 약 4개월 정도가 지났을 때예요. 앞에 일어났던 일과 우리 한번 보실까요? 우리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 후에 방백들이 내게 나와 이르되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 땅 백성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가나안 사람들과 헷 사람들과 브리스 사람들과 여부스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애굽 사람들과 아모리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행하여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주변에 있는 모든 족속들을 다 갖다 붙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과 통혼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누누이 강조하고 금지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어요. 신명기 7장 3절에서 4절을 보시면 또 그들과 혼이 나지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들이나 딸이나 이 가나안 여인과 결혼시키지 말라. 그들이 유혹을 하여 너희의 자녀들을 타락시킬 것이다. 그들 넘어뜨릴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또 출애굽기 34장 16절에도 또 내가 그들의 딸들을 내 아들들의 아내로 삼음으로 그들의 딸들이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며 내 아들에게 그들의 신들을 음란하게 섬기게 할까 하미니. 그래서 그들이 이러한 신들을 너희에게 소개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믿게 함으로 음란하게 죄악에 빠질 것이다.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이방인과의 통혼을 금지했던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고관들과 이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이 일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실 이방인과 결혼한 것 자체가 큰 문제가기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바로 가나안 족속들과는 철저히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죠. 이 일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으뜸이 되었다는 것은 이스라엘 전체로 볼 때에 이것이 만연한 상황이었다라고 보면 돼요. 지도자들이 이렇게 개념 없이 행동을 했을 정도면 그 사회 전반에 걸쳐서 통혼이 일어났고
이방인과의 결혼으로 인해서 지금 심각한 상태에 빠져 있음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이게 말라기에 가면 어느 정도가 되느냐면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하는 자를 미워한다 이렇게 말해요. 당시에 이방인과 결혼을 하기 위해서 자신의 본처인 유대 여인을 버리고 일부를 버리고 이방인과 결혼을 하는 일들이 서슴지 않고 일어났던 것이죠. 이렇게 통혼한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이 급속도로 타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패망의 가장 큰 원인이 뭡니까? 이방인과 결혼한 것이었어요. 솔로몬 때부터 시작된 이 정략 결혼은 고대에서뿐만 아니라 중세시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나라에서 그 나라를 국력을 강화시키는 방식으로 쓴 것이 바로 이 정략 결혼이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로 결혼을 통한 동맹을 맺어갔던 것이죠. 이로 인하여 솔로몬 시대 때부터 우상 숭배로 난잡해지기 시작하고 급기야 이제 하나님을 버리는 사태가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이 지금 이스라엘 가운데 반복되고 있는 것이죠. 지금 이 시점이 언제입니까? 포로에서 귀환하여 성전을 재건하여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두 번째 포로를 귀환했던 이 시점이에요. 그런데 지금 이때에 또 다시 이것이 반복되고 있으니 에스라가 할 말을 잃고 망연자실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우리도 아는 것처럼 이방인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이 결혼을 하여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배우자를 전도하고 신앙으로 함께 잘 살아가는 경우는 거의 아주 극히 드뭅니다. 이상적으로 그렇게 하면 되죠 라고 우리가 위안을 삼을런지는 모르겠지만 목회자로서 수많은 사람들을 봤고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어지간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 아니면 신앙을 함께 잃지 함께 신앙생활을 하지 않아요. 한다 하더라도 매우 불행한 신앙생활이 시작되겠죠. 저희 이종 사촌 형은 참 믿음이 좋은 형이었어요. 그런데 불자 집안의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자신이 결혼을 하면 함께 교회를 다니겠다고 약속을 받고 그렇게 결혼을 했지만 이 아내가 된 분은 그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교회를 가는 이 형을 지속적으로 핍박하고 압박하고 교회를 가지 못하게 했어요. 일반적으로 남자들이 보통 남편이 그렇게 하는데 이 집은 정반대였어요. 얼마나 이 여자가 도끼가 아주 가득한지 아주 정말 닥달을 할 정도였어요. 그런데도 이 형이 몰래 주일날 교회를 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것이 들키자 아파트 문 번호를 바꿔버렸고 집에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저 같으면은 제 승질에 나를 내쫓아? 이랬을 텐데 이 형은 쫓겨났습니다. 워낙 순딩순딩 해가지고 쫓겨났어요. 쫓겨나서 차에서 잠을 자고 급기야 이제 교회에 가서 목사님께 말하고 교회 본당에서 잠을 자고 그렇게 출퇴근을 수개월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정 안 돼서 자기의 본가로 들어갔죠. 그게 몇 달을 그렇게 생활했어요. 굉장히 독한 여자죠. 남편을 신앙생활 한다고 내쫓고 출퇴근을 하는 남편을 거기서 밖에서 생활하게 했으니 이게 보통 여자가 아닌 거예요. 저희 이모가 이제 참다 못하여 불렀죠. 네가 결혼하기 전에 분명히 교회를 다니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시작을 했고 우리가 믿는 집이라는 건 네가 다 알고 했다. 그런데 네가 안 가는 약속을 어기고 안 가는 건 고사하고 믿는 내 아들을 이렇게 압박하고 핍박하여 아예 못 가게 하니 네가 그런 식으로 할 거라면 이혼을 해라. 결국은 갔습니다. 형이 교회를 다니게 되었지만 그 자녀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신앙생활 하지 않습니다. 그건 뭐 불보듯 뻔한 일이에요. 두 사람이 열심으로 해도 들뚱말뚱한데 거기서 이 형만 간신히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이처럼 결혼은 신앙의 운명을 판가름할 만큼 엄청난 대사예요. 한 사람의 신앙이 살고 죽는 굉장히 무서운 일이 이 결혼을 통해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심각성을 에스라가 알고 있었고 이스라엘의 엄청난 위기가 지금 왔다라는 것을 직감한 것이죠. 우리나라 한국 교회에 지금
다음 세대가 계속 줄고 있다 말하죠. 물론 그것을 전체적으로 우리는 핑계 대기를 당연히 인구가 주니까 교회에 어린 아이들도 줄겠지, 뭐 일반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구가 줄기 전부터 다음 세대가 훨씬 빨리 줄고 있었어요. 인구가 줄었기 때문에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 왜 그럴까요? 각 가정에서 신앙의 전술에 실패를 했기 때문입니다. 교회가 아무리 부흥을 하지 못했다, 더 많은 아이들을 데려오지 못했다 할지라도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했다면 자연 성장 내지는 유지를 했을 거예요. 적어도 한두 명씩 나와서 유지를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한국 교회의 위기는 바로 신앙의 전수를 자녀에게 실패한 결과를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뿐만이 아니라 신앙으로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는 일에 온 힘을 쏟아야 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야, 이거 시집도 안 가고 장가도 안 가는 것들 빨리 그냥 가긴 하면 좋겠다. 누구랑 가느냐가 중요하고, 그리하여 무엇을 위해서 결혼하느냐가 중요해요. 하나님의 영광과 목적을 위해 산다 하면서도 결혼이 단순히 때가 되고 나이가 돼서 하는 거라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 안에 있지 않다면 그건 의미가 없고 죄예요. 사나 죽으나 다 주를 위하여 사는 것이죠. 그런데 인생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이 문제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믿음으로 하나 되기 위한 발걸음이 아니라면 정말 안타깝고 유감스러운 일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하여 이 문제를 직감한 에스라가 이렇게 반응합니다. 내가 이 일을 듣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며 기가 막혀 앉으니, 정말 자신을 온 몸과 이 답답함을 다 쥐어 뜯으면서 이 참담함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4절에 끝에도 내가 저녁 제사 드릴 때까지 기가 막혀 앉았더니, 이 기가 막혀 앉았다는 말을 2번이나 썼어요.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해서 그가 답을 찾지 못할 만큼 괴로워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이 에스라의 참담함과 이 허탈함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여기를 무엇을 위해 여기 왔는가? 우리 공동체는 왜 예루살렘까지 이 고생을 하면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여기까지 우리는 왔는가? 새로운 공동체를 다시 한번 세워서 신앙으로 우리가 바로 서서 정말 새롭게 지어진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로 모였으나 지금 우리가 가장 중대한 죄를 범했다라는 것으로 인해 온몸에 힘이 다 빠져나가는 것 같은, 정말 털썩 주저앉는다, 더 이상 힘을 낼 수 없을 만큼 지금 에스라가 괴로워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6절부터 이 무너지는, 이 고통에 사무치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기도하기 시작해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서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간구하는지 묵상해 보길 원해요. 6절에 보시면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의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비침이니이다. 내가 하나님을 감히 우러러 배울 수조차 없을 만큼 내 죄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가득 차고 넘쳤나이다 라고 말해요. 7절에 우리 조상들의 때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매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와 우리 왕들과 우리 제사장들을 여러 나라 왕들의 손에 넘기사 칼에 죽으며 사로잡히며 노략을 당하며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며 오늘날과 같으니이다. 이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잠시 동안 은혜를 베푸사 얼마를 남겨두어 피하게 하신 우리를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목과 같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우리 눈을 밝히사 우리 종노릇 하는 중에서 조금 소생하게 하셨나이다. 그 포로에서 우리를 구하시고 애굽 그리고 바벨론에서 그 고난과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가 살았지만, 압제받고 박해받았지만 그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종노릇 하는 중에서 몇을 소생하게 하여 이 자리까지 이끌어 오셨나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 거룩한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그 처소에 박힌 못과 같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심으셨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9절 10절에 우리가 비록 노예가 되었사오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 종살이하는 중에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바사 왕들 앞에서 우리가 불쌍히 여김을 입고 소생하여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게 하시며 그 무너진 것을 수리하게 하시며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우리에게 울타리를 주셨나이다. 우리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신 후에도 우리가 주의 계명을 저버렸사오니 이제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하나님이 정말 은혜와 긍휼을 우리에게 쏟아부으셨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 우리가 지금 다시 더 큰 죄악으로 나아가고 똑같이 이전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왜 바벨론까지 끌려가서 그 포로 생활을 했는지 우리는 알고 있는데 그걸 지금 또 반복하고 있으니 하나님, 내가 주의 얼굴을 감히 볼 수도 없을 정도가 되어버렸다라고 괴로워하고 회개를 하는 것이죠. 11절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해 하신 말씀이 너희가 들어가는 땅은 더러운 땅이니 가증한 일을 행하지 말고 절대로 너희의 딸이나 아들을 그 땅의 자손에게 주어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평화와 행복을 구하지 말라 하였는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말았습니다라는 거죠. 그들이 이방인과 그렇게 살면 절대로 너희가 평화롭고 행복한 삶이 없다, 그걸 말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 일을 지금 하고 말았습니다. 왜 애들이 이렇게 됐을까요? 스룹바벨과 제사장 예수아가 1차 포로 귀환을 하고 2차 포로 귀환을 할 때가 80년 정도 지났던 때다라고 했어요. 그 후에 예수아와 스룹바벨 이후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완공하고 제사장이 죽은 이후에 아마 이들을 이끌 영적인 지도자가 없었을 거예요. 율법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할 지도자가 없자 예루살렘에 성전을 지은 이 후손들도 목자 없는 양과 같이 되어서 자신들이 행했던 익숙한 방식대로 또 그렇게 살아갔던 것이죠. 바벨론에 내려간 사람들이 통혼을 안 했을까요? 바벨론 사람들과 어울려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었겠죠. 그러니 또 올라와서 그 모든 삶을 청산한 것이 아니라 다시 원상복구가 되어 그들이 살던 방식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24절을 보시면 느헤미야는 3차 포로 귀환을 했을 때의 지도자라 그랬어요. 어떤 정도냐? 13장 24절에 그들의 자녀가 아스돗 방언을 절반쯤은 하여도 유다 방언은 못하니 그 하는 말이 각 족속의 방언이므로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올라온 사람들의 절반 정도가 유다 말을 하지 못할 정도였다. 우리도 일제시대 36년 지나고 나서 일본 말이 얼마나 많이 퍼졌습니까? 한글 못 쓰게 하고. 그런데 이들이 이 70년의 포로 이후에 거기에 살던 3차 포로로 돌아왔던 사람들 중에는 유다 말을 쓰지 못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제2의 외국인들이죠. 2세, 3세들. 그들이 전혀 이스라엘 공동체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걸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공동체가 하나님 앞에 바르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영적인 지도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없으면 유리하고 방황하는 양떼들 같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지금 이들은 자기들이 뭘 잘못했는지조차 몰라요. 에스라만 고통하고 마음을 찢고 내 머리털을 뽑고 속옷과 겉옷을 찢고 그렇게 회개할 뿐이지, 정작 이 일을 벌린 사람들은 내가 지금 뭘 잘못했지? 아무런 감각이 없이 있는 것이죠. 이게 정말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자신들의 행위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다시 부를 만한 심각한 죄를 짓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에스라는 이로 인해 고통하고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 에스라의 기도에서 아주 주목해야 할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에스라는 이 긴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저들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뭐라고 말해요? 우리가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라는 말을 27번이나 반복해왔어요.
저들이 잘못한 죄라고 에스라가 말하는 게 아니라 이게 내가 지은 죄와 동일하다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누군가의 죄와 잘못을 보면 그들과 자신을 항상 분리시키려 들어요. 에휴, 저것들, 에휴, 믿음 없는 것들, 에휴. 이게 굉장한 교만이에요. 그러니 거기에는 그 공동체를 향한 울음과 참회가 나오지 않아요. 거기에는 뭐만 있어요? 정죄와 비난만 있어요. 그 아픔과 고통을 내가 한 것이라고 느끼지 않는 거예요. 누군가의 문제나 저들의 문제라고 이것을 떨어뜨리는 순간 모든 것은 비난이요, 저들에게 정죄하고 저들의 탓으로 돌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에스라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고통,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이것을 아파하고 고통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항상 필요한 자세예요. 교회에서,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든 그것은 누군가의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거기에 일조한 게 없을까요? 목회자가 쓰러지면 그 목회자가 쓰러진 건 그 목회자의 잘못입니까? 아니에요. 그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잘못을 하나님이 너네는 아무 잘못 없다, 그놈이 잘못한 거다, 그렇게만 넘어갈까요? 성도 한 사람 한두 사람이 쓰러지고 넘어지고 이단에 넘어가거나 문제가 생기면 그거는 그 목장이나 그 교회에 아무런 잘못이 없을까요? 우리가 그들을 잡아주지 못한 것, 진리 안에서 키워내지 못한 것, 그 공동체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유체이탈 화법을 쓰면 안 돼요. 유체이탈한 것처럼, 마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책임만 묻고 전가하는 것은 공동체에 어떤 득도 없어요. 항상 이 에스라와 같이 주님 앞에 내 문제처럼 안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이 시대에 필요한 거예요.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것이 나의 문제인 것처럼, 한국교회가 무너져 가는 것이 그것이 우리가 똑바로 살지 못한 나의 책임인 것처럼, 이 교회가 이렇게 성장하지 못하거나 아픔을 갖고 있는 것이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못한 것처럼 기도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을 안 해요. 이게 에스라의 기도가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은 그분과 우리를 동일시하는 것이었어요.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의 죄를 모두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동일시하여 몸소 그것을 받아내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하나 되셨기에 우리의 죄를 자신의 것으로 삼으시고 대신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것은 저들의 죄고 니들의 잘못이야 라고 했다면 십자가를 지실 이유가 없어요. 그분이 자신의 죄로 그것을 삼고 핍박과 저주를 받으신 것이에요. 꼭 이러한 마음을 주시기를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통과 아픔 속에 에스라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우리 9장 4절 우리 한번 다 같이 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떠는 자가 사로잡혔던 이 사람들의 죄 때문에 다 내게로 모여오더라. 저는 이 말씀이 너무 감동이었어요. 에스라만 자기 머리털을 뽑고 쥐어짜고 옷을 찢고 그 회개하고 있었던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서 떠는 자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와 마음을 같이하여 함께 모였던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우리 공동체가 또 이 율법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났다라고 하면서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두려워 떠는 자가 있었던 거예요. 이게 뭐예요? 예민한 자들, 성령의 예민함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성령 안에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예민해지는 걸 의미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게 뭔가? 우리를 흔드는 것이 뭔가?
이 영적인 흐름을 하나님 앞에서 늘 캐치하는 삶이에요. 그리고 그것이 보일 때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영적으로 둔감하면 다 괜찮아요. 다 잘 돌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은 항상 마음이 괴로워요. 마음이 고프고 아프고 갈증을 느껴요. 왜요? 하나님이 보게 하시는 그 아픔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렇게 공동체를 세우고 변화시켜 가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혀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에요. 우리 안에 있는 죄악을 그냥 지나가지 않고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할 줄 아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사람들, 그 말씀으로 인해 두려워하는 떠는 자들에게 주님의 눈으로 세상을 보게 하시고 공동체를 보게 하셔서 애통하는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죄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를 해요. 누군가의 죄악된 삶을 보면서 자신의 죄인 것처럼 기도해요. 여러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다가 대신 회개한 적이 있습니까? 목회자는 그런 일이 참 많아요. 깨닫지 못하고 가르침을 듣지 못하는 성도들을 보면 정말 기도하면 마음이 무너지는 것 같아요. 가르치자니 실족할 것 같고 말하자니 상처받을 것 같아서 속으로만 끙끙거리는 거예요. 하나님 변화시켜 달라고, 은혜를 내려 달라고, 저 아무것도 모르는 저러한 상태를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 말아 달라고, 영적인 비늘을 벗겨 눈을 보게 하시고 자신의 영혼의 무서운 상태를 직시하게 하사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러분, 말씀에 떨림이 있는 성도들이 되길 원합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주님의 마음으로 아파하고 기도하며 애통하는 성도들에게는 주님이 위로를 주세요. 우리가 그런 성도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아야 되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이 끌어올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이 불방망이 치는 것 같이 괴로워 봐야 되고, 그 안에서 기도를 하다 보면 주님이 주시는 평안과 위로를 맛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그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예스라는 이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자신의 문제인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 에스라의 기도를 또 들으시는 것이죠. 우리의 공동체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애통함과 눈물로 우리의 마음을 찢어 하나님 앞에 대신 주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거룩한 성도들로